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성도를 온전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은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빛을 보기 원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보기 원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기 원하죠. 그것은 곧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구할까요?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보기 원할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절망과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빛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빛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 또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수 조영남이라는 분이시죠. 그분이 화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 비행기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에 서울의 야경을 그림으로 옮긴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에는 건물 하나하나마다 교회가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서울의 야경에는 정말 많은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있음을 또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뭐예요? 안마실소. 안마실소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업소들이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토록 많은 십자가와 교회가 있다면 이러한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왜 존재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타락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온전한 그런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진 그런 유기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을 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다면 그 건물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돈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조직들이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런 것 위주로 교회는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그러한 연합된 유기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한 서로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건물의 확장보다는 교회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붓고 연합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사도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저마다 그 역할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들에 집중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의 사명은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몇몇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교회가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는 자들이 이제 상을 펴놓고서 돈을 교환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바꿔서 돈을 바꿔줍니다.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과 비둘기를 이제 우리에 가두면서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환전상들과 이제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내주고 또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마음과 뜻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적게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어떤 게 돈이 적게 듭니까? 병든 비둘기, 뭔가 부족한 양, 병들고 장애가 있는 그러한 짐승들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가축을 파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속이면서 이제 팔고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없고 온갖 자기 욕심들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추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게 됐죠. 더 발전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교회에 하는 어떤 일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더 큰 가치를 갖겠냐고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장과 발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나의 성장과 발전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큰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교회 역시 더 큰 힘과 능력들을 갖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런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것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또 성도 개개인들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에는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들에 대해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상과 면류관은 바로 이 책임들을 다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청지기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자기 배만 불리고 정말 맡겨진 사람들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학대하고 또 부린다면 주인이 올 때 더 큰 책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건물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올바른 뜻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섬김과 봉사와 또 더 많은 그러한 능력들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 전체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불가능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될 수나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과연 완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과 과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실수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내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죠. 그 아들이 이제 뭔가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도둑질했다라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옷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짐승이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깨끗이 씻기고 또 온전케 하면 더욱더 온전함의 가운데 나아가며 또 그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 완벽함, 또 하나님께 안에 있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부족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음을 13절에 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셨고 또 내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완벽함과 온전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서 절망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과 완벽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온전한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지만이 온전함과 완벽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지만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더욱더 온전함과 완벽함과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서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하고 연약했고 부족했었던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바라보고 생각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전한 사람,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의 그러한 모습들을,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태도. 인간적인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지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고 또 남의 말에 또 강교한 그러한 말에 휩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믿음을 갖고서 말씀으로 모든 일과 사건을 분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탐심이나 명예욕이나 성공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흐름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돈이나 또
건강이나 성공에 치우치지도 않으며 또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그러한 일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속임수, 강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예. 그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예. 나의 집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나의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을 이유가 있고 왜 이곳에서 이 고생들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빛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서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욱더 주님처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과 보람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처럼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버지와 같은 일들을 하면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름심의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발견한다면 정말 세상은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여러분의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은 또한 내가 성장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일에 헌신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럴 때 나 역시 빛된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들도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생명빛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빛된 역할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나도 완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는 완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는 완전합니다. 옆사람 말해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성장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온전해지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온전해지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